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는요, 쉽게 얘기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한 거거나 전쟁을 당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셔가지고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그 사사들이 살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께 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축복의 길과 멸망과 저주의 길 사이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정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보내셨던 그 사사들 있잖아요. 그 사사들의 모습도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사예요.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나가서 가장 먼저 차지할 사람이 누구겠냐 했을 때 나섰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갈렙에게 주셨던 그 땅을 점령해서 갈렙에게 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첫 사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사자를 찢어서 발겨서 포도원에 들어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사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점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타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한중간에 있는 사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그렇다면 기드온도 처음 온니엘처럼 온전한 사사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민족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민족의 손에 붙이세요. 그래서 이 이방민족 미디안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한 것은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는데 이 기드온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사 추수할 때쯤이 언젠지 알잖아요. 그럼 쳐들어와 가지고 그 농사 추수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뭐 예를 들어서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를 추수가 끝났을 때쯤 와서 보리를 약탈해 가고, 밀을 추수해서 다 끝났을 때쯤 되면은 밀을 쳐들어와서 밀을 약탈해 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밀을 추수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6월, 7월이었어요. 6월하고 7월. 근데 포도주를 추수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9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때쯤 밀을 타작하고 밀을 추수해서 밀을 타작할 때가 6월, 7월이잖아요. 6, 7월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타작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추수할 때가 9월이랑 10월이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포도는 나중에 9월, 10월에 가서나 빼앗아야지, 거기는 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밀을 까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드온은요, 숨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감히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이런 작물들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평범하다 못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첫 마디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요거 순서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원어대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큰 용사여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는커녕 용사의 시종만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미디안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숨어있는 기드온인데 갑자기 나보고 용사라니. 기드온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던 이 13절의 내용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큰 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험해온 그런 어떠한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큰 용사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바로 이 기드온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고 하는 이름뿐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넌 큰 용사다 하고 끝나시고 바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큰 용사인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그냥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지 않냐, 너의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꿋꿋하게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큰 민족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물리쳐버리는 그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쳐서 무찌르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16절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이 16절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순서가 잘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여.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약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본인 스스로 평가했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아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자질이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큰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도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16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미디안을 쳐 부수라, 내 민족을 구원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용사는 어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질의 몸매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창과 검과 방패나 활이나 이런 다양한 병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훈련하고 이 군대를 어떻게 운용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적을 무찌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을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사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하고 마음도 몸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얻은 이 밀을 훔쳐갈까봐 두려워 떨며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우리는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니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자질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용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너무 어린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내가 못 배웠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당연히 기드온도 이렇게 하나님이 3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떤 믿지 못하는 것까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일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우리 17절 이하에,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신지 그 말의 진실인지 의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리며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제물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사라져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마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이 기드온이 그 재물을 쌓았던 그 바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내가 이제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아가 이제 자신을 구원하셨듯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평안이 사라진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평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 이후에 약 1000년 후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모여서 창문, 방문, 대문 다 닫아놓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평안하냐? 히브리어로 해볼까요? 샬롬 하고 물으셨던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마주하였을 때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 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너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그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와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에 싹신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평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의 문제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기드온이 내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그래서 교회 일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왜 너의 자격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니? 너의 능력도 안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주제를 알아야지.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얘기하죠. 네 자신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세상의 관점은 그 사람의 자격과 자질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용하십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술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 스스로는 본인이 고백하기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질병이 있었어요. 자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남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자랑스럽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식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확증하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러니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처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큰 용사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